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How does the kingdom of God begin in this world? 금요일, 어제 그제였죠? 저녁에 ABC의 2020 특집이 2시간짜리가 있었습니다. Where is the heaven? How do we get there?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들어가나. 바바라 월트가 사회를 해서 2시간짜리 특집이었는데 제목 자체가 보고 싶은 제목이어서 몸이 아픈데도 그 2시간을 봤는데 그냥 제 느낌은 참 돈 낭비 많이 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의 대표적인 학자들, 또 대표적인 사역자들 모두 인터뷰하고 앤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경험을 한 사람들,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야심만만한 2시간짜리 특집인데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그런 초등학교 수준의 묘사로 끝났으며 어디에 있는지도 어떻게 가는지도 불투명하게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모르는구나. 이 시대에는 교회도 모르는구나. 천국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누리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맞춰서 나사렛 예수가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며 어떻게 들어가며 어떻게 누리며 요약이 참 잘 되었다, 참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세 개의 먹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오늘은 그 세 먹음의 이야기를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먹는 이야기는 Can you drink the cup that I drink?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도는 베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얘기로 시작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봄에 있습니다. 봄이 열려야 따라갈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내용은 예수님께서 3번의 십자가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십자가를 3번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제자도 부분입니다. 거기에 가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섬김과 누가 크냐 하는 문제이죠. 제자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길이 선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수많은 사람이 이미 따르고 있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메시아 왕이 될 것이라고 저들은 확신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참 다른 제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고 아주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얘기를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당시 갈릴리에는 어부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노동자 어부, 배에 가서 일해주고 돈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배를 가진 선주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의회권을 따는 사람. 이 의회권을 따는 사람은 배를 가진 선주들에게 의회권을 이렇게 파는 거죠.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나중에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죠. 이 의회권을 따는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선교 헌금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가 거의 다 됐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가 끝까지, 또 성경 끝에 보면은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형제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촌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노동자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 이 갈릴리의 거부였습니다. 근데 그걸 버렸습니다. 정말 힘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서 이 하나님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헌금을 크게 했다든지, 다행히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이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참 아름답죠. 무슨 하여튼 큰 기여를 했다든지,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는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무엇이 차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생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존 세계에는 남보다 중요해져야 되고,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대가를 치르렀다면 또 그런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것이 생존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생존 세계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위치를 차지하면 지켜야 되고, 손에 움켜진 것은 또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생존 세계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이 다 쓴다고 화냅니까? 오히려 행복해하죠. 생명 세계는 나누어질수록 풍성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나는 생명 세계를 위해서 왔어. 생존 세계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생존은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죠. 생존 버리면 생명도 없죠. 생존이란 그릇에 생명이 담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을 주신 이유가, 생명의 반대가 되는 생존을 주신 이유가, 마치 엑서사이즈 머신을 내가 열심히 밀거나 땡기거나 들거나 놓거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엑서사이즈 머신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존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면 되는 것이지 생존을 버리거나 가라지를 뽑아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생존 의식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져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명예로워져야 된다, 그런 것이 잘못됐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돼야 된다. What gives a human the dignity? 사람에게 존엄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Serving the higher authority. 내 생의 목적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존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게 가치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죠. 존엄성은
우리의 목표가 생존 이상이 되어야 되죠.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가 생존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구하여 또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존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수록 우리는 생존에 더 붙들림 받겠죠. 응답해 줄 수가 없겠죠.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세게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질 때 저절로 교통되는 것이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진다는 건 내가 생존의 육체 속에 살지만 내 존재의 목적은 higher, 하다못해 생존의 목적이 민족이 되어도 백범 선생님이나 간디 같은 아름다운 삶, 인류애가 되면 테레사 수녀나 헬렌 켈러 같은 삶, 예술이 된다면 다빈치나 베토벤 같은 삶, 진리가 된다면 아인슈타인이나 키르케골 같은 그런 삶이 되죠.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책에 자신의 기준을 높여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자신의 기준부터 높여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이브라함 링컨,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로사 파크스, 얼버트 아인슈타인, 체사르 차베스, 혼다 소이치로, 기업가가 됐든 사회사학가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정치가가 됐든 모두 자신의 높은 기준이 삶을 끌어올렸다. 내가 내 삶을 올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높아질 때 그것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은 모두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 차이는 그것을 피우기를 원하느냐,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장시키느냐이다. 사실 육체도 편하지 않아요. 생존에 붙들린 사람, 육체가 고달픕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변화하는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하나님교회 말로 고치면 소시민적 중산층 의식을 대적하라. 여러분, 중산층의 삶이 잘못된 거라는 게 아닙니다. 예? 좋은 지역에 예쁜 집 한 채, 차 좀 괜찮은 거 타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인생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열등의식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비교의식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목표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락한 생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한번 피워보는 것입니다. 예. 이 소시민적 중상층 의식에 사로잡히면 종노릇이 끝이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져야 됩니다. 그 좋은 차, 그거 타는 거 좋죠. 그거 타는 게 무슨 소원 같아져요. 예? 그 차만 보면 부럽고, 무슨 나의 고백 같으네 이거. 그 차만 보면 부럽고, 애구 내 신세 나는 언제 탈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그거 갖고 돌리잖아요. 계속 원함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원함을. 전화기가 어때서? 무엇도 이 전화기를 사면 세 개가 손바닥 안에 있게 돼요. 저도 그 전화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쓰는 건 다이얼밖에 안 합니다. 그거 가지면 거기서 끝나요? 떠나요. 계속 원함을 만들어내고 계속 쫓아가야 되니까 무지막지한 무기력에 시달립니다.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청소년들이 무기력하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는 밥을 굶어도요, 꿈과 기상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기력이 없어요. 뭐 먹을래? 햄버거? 피자? 뭐 마실래? 콕?
월을 세상에 쏘십니다.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데 왜 무기력하게 살아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용납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생명이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왜 무기력하게 살아요? 천만의 말씀. 한번 주변을 신명나게 만들어 보십시오. 돈이 끌려 들어오죠. 돈부터 벌려고 해보십시오.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영이 먼저고 육이 따라와야 됩니다. 육이 먼저고 영이 따라오면 삶이 무지무지하게 힘들 것입니다. 트라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의 먹음은 생존을 위한 먹음이 되어서 안 된다. 생명을 위한 먹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먹음의 이야기는 성만찬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성만찬의 본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본문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본문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이 말은 어쩌다 먹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먹는 먹음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은 내가 전한 것,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명하신 것이다. This is for which he died. 이것을 위해 주님은 죽으셨다라는 그 중요성, 위기감을 통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떡 나눔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본문은 떡에 축사하시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문은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시고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러니까 모임 전체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모임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기념하라. 잔나눔을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끝나고요. 예수님의 본문에서는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이제 성경의 번역의 문제인데요. 여기에 유카리테사스라고 하는 말에서 성찬인 유카리스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고가 아까 축사하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카리테사스. 근데 왜 번역을 여기는 감사기도 했다, 여기는 축사했다, 감사기도 했다, 여기는 축사했다 그렇게 바꿨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한글로만 읽는 분들은 다른 의미로 보지 않겠어요? 아마 예수님 쪽에 축복하시고 오니까 그쪽과 맞춰서 축사로 한 것 같은데 본문을 깊이 읽지 못해서 그래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잔에 축사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떡에 축사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축사하셨다면 떡과 잔을 동시에 다 축사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너희를 위하여 그랬죠. 여기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후기를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그렇게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주요 비교가 도입 부분에서는 꼭 지켜야 될 식탁의 교제다 하는 것을 위기감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는 식탁의 교제 자체를 그냥 강조를 합니다. 나눔에서는 떡에 축사하셔서 몸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조해서 너희는 누구의 믿는 자들이죠. 너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잔에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후기를 보면 구원하신 생명의 나눔과 증거를 나를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떡과 나눔을 강조하고 있고 구속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17절에서 34절까지 긴 본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본문 전체를 보시면, 자 17절에서 문제 제기가 됩니다. 너희가 먹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름이 나와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그러고는 이제 문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으러 모여가지고는 먼저 온 사람들이 왕창 다 먹어버리고, 또는 먼저 왔다고 자기 파의 것을
확보를 해놓는 바람에 먹으러 온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분쟁과 파당이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문제의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먹음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쳐라. 그 다음에 또 테드름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그리고 해결과 끝맺음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 모일 때 왜 모이느냐? 먹으러 모입니다. 먹으러 모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함께 먹음입니다. 먹음을 생명으로 먹지 못하면 삶은 결코 생명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자, 좀 더 가보십시다. 문제가 뭐였냐? 내용이 너희 모임이, 먹는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다. 왜? 먹음을 생존화시켜 버렸어요. 먹고 마심이 자기 욕심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화가 된 결과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만찬을 하기에 합당치 않다. 이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이 죄다.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이, 생존으로 먹음이 죄다. 먹음에 우주의 모든 신비가 들어있죠. 식물이 햇볕을 먹어요. 동물이 식물을 먹어요. 사람이 동물을 먹어요. 미생물이 사람을 먹어요. 채소가 미생물을 먹어요. 먹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떡으로 오셔서 먹히시는 하나님이시죠. 부모가 먼저 태어난 이유는 자식에게 먹히기 위해서. 먹히실 때 고분고분 먹히시라고. 앙탈 부리지 마시고, 간도 내어주시고, 쓸개도 내어주시고, 다 내어주셨겠지만, 예? 먹혀야 사는 거죠. 우리도 부모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보다 앞서 있는 생명을 먹고 산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무슨 먹음이 나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나만 먹으면 되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아직도 3분의 1이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드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죄라는 거죠. 그것에 생명이 파괴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성찬식 할 때만 아니고, 미리 말씀드리면 각 가정에 먹음이 아름다워지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먹음은 위장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러 같이 앉은 식탁의 자리가 서로가 나누고 교통되어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위로하고,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실패했기 때문에 한 스텝 나아갈 수 있다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증명하는 것으로, 똑같은 밥인데 저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먹으면 훨씬 더 잘 먹는 것처럼 그런 오케이션도 있겠죠. 우리의 먹음은 그런 먹음 아니다. 생명의 먹음이다. 생명의 먹음. 함께 나누는 즐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에 기쁨으로 함께 먹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출발이고 복의 완성입니다. 누군가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함께 먹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사실 우리에게 그 이상 필요한 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 먹는 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땀 흘리고 다 그래서 이 떡이 여기 이르기까지, 이 잔이 여기 이르기까지 온 세계가 순환되어서 한 그릇에 밥이 내 앞에 있는 거죠. 틱낙하니 나는 한 장의 종이에서 흐르는 구름을 본다 그랬는데, 한 끼의 밥 속에 온 우주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온 우주가 있고,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 떡은 하나요 마음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 교통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뭐가 행복한 일도 아니고, 이 교통, 코이노니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파장처럼 번져진 이 코이노니아를 아는 것이죠. 먹음은 생존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먹음이 생명화될 때 삶이 생명 피움이 되고 생명 누림이 되는 것이죠. 예. 먹음이 생명화되지 않은 채 종교행위 많이 한다고, 기도 세게 한다고, 뭐 믿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삶이 생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식탁이, 우리 교회의 식탁이 코이노니아의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먹음의 사건이 안디옥 사건입니다. 이 세 번째 먹음의 이야기는 안디옥에서 식사를 이방인들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다가 야고보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착한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렸네요.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또 함께 도망을 갔네요. 그래서 바울이 되게 책망을 했다고 자랑을 해요.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내가 이방인같이 살면서 이방인을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 조금 전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이래요. 예루살렘에 저 유력하다는 이들, 그들 내게 도움이 된 것 아무것도 없다. 또 가로 안에 저들이 뭐 유력해도 나하고 상관은 없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제가 썼을 만한 그런 글을 막 써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역 초기거든요. 사역 중기로 가니까 뭐라고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성도들 중에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에서 뭐요? 죄인 중에 개수인 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점점 깊게 느끼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참 소중해 보여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8절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게바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10년 후에, 그로부터 이게 38년인데 48년에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야고보가 앞섰어요. 사도행전 15절을 보니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1차 공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바울, 바나바, 뭐 대단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사도, 장로들, 베드로가 다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한 걸 다 모아도 야고보 혼자 발언한 것보다 짧아요. 야고보가 길게 발언하고 나니까 야고보가 말한 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 있죠? 야고보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속에서도 보면 15장 4절이 AD 48년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세 번째 방문,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갈 때는 뭐라고요?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사도들은 없어졌어요. 사도는 이미 사라졌어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제자가 있었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12사도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헬라식 이름 다데오로 나오는 것과 셀러린 시몬을 가나나인 시몬으로 부르는 것 외에 12명의 정확한 명단이 모두 일치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2제자, 12사도라는 말로 불림을 받는데 마태복음 10장이 제일 대표적인 장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써요. 그 12제자를 부르사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The 12. 그래서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전부 The 12, 1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이 제자를 붙였어요. 난 왜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원문에 The 12면 다 12로 해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적힌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전부 그냥 The 12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12사도, 12제자들로 번갈아 가면서 불렸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정리를 해보면 제자가 12는 아니죠. 예? 제자가 12은 아니죠. 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제자들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12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12 이후에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12은 제자이자 사도인 그 12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징이 뭐냐? 개인적인 역할과 특성, 개인적인 것이 거의 소개가 없어요. 베드로와 유다만 예외죠. 베드로는 믿음의 대표, 유다는 어떤 배신의 대표로 하는 거지 개인적인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약간 나오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가면서 관심이 확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주셨다. 그러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그냥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누가복음에 가면은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만 나와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은 그 좌편 우편에 하는 이 본문도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그 엄마가 한글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12제자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중요점을 두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마띠아 선출이에요. 만약에 12이 없었다면 가룟 유다가 빠졌다고 그 중에 하나를 보충하는 것은 진짜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띠아의 선출 제비 뽑는 게 왜 이렇게 성경에 길게 나오나, 또 뽑은다 하면은 마띠아 다시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왜 그 본문이 있나 그랬는데 선명하게 알겠어요. 이 마띠아 선출 본문이 없다면 12제자의 존재 증거는 참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초기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도력의 변화가 교회 중기에 들었을 때 뚜렷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4절에 장사되는 바 지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게바에게, 그 12에게, 그 500형제에게. 그 후에 그가 A 다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타나셨다 야고보에게, 후에 모든 사도들과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나타났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 게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 지도력 중심의 교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각지로 임명받은 사도들과 이미 사도 바울까지도 이제는 교회 안에 편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의 변화가 선명히 나타나죠.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 12 제자 사도는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의 지도자들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교회의 모체가 된 후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다. 그 12과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죽으신 후에 세워져서 AD 70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사라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는데 100년, 200년 이렇게 있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종교단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확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한 31, 2년 그때 시작이 됐겠죠. 70년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사라졌을 뿐입니다. 세계 교회 곳곳에 스며들었죠. 사라짐의 비밀, 사라짐의 비밀. 죽음을 넘어선 자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라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하루 모였어도 내가 얼마나 인정받나, 내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내 존재를 인정하는가, 이런 거에 시달려 가지고는 아마 영성 잘할 수 없겠죠. 그렇죠? 참 만족을 가진 자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된다면 부모는 얼마든지 희생합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지면 하나님과 동행의 열매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스미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눈에 점점 띄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없음의 충만과 있음의 허무. 여러분, 하나님이 폼이 있으세요? 폼 없죠. 하나님 형체 없죠. 하나님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없지. 형체가 없으니까. 이미지 만들면 우상이죠. 형체도 없어, 이미지도 없어. 그건 뭐예요? Nothing.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Nothing이 nothing.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 보면은 삭막한 사막 같아요. 막 거기 들어가면 무슨 환희가 있고 막 능력이 기름 부어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임재 속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nothing을 만날 때 내가 nothing이 될 수 있어요. 이 something 되려고 몸부림치던 내가 nothing이 될 수 있어요. 내가 nothing이 될 수 있는 것.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나인 것만으로 얼마든지 좋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자유, 놀라운 충만, 신비한 만족이 임합니다. 이런 걸 모르면 그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일기 절대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갖고 다 공개해버렸어요. 공개를 해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십 년을 보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지.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하려고 해봐요. 하나님이 없지. 없음의 충만과 있음의 허무. 아직도 모르세요? 뭘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움켜졌는데 허무하시잖아요. 아직도 모르세요? 이거 모르면 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목마르고 허기지고. 자, 세 번째 얘기 정리합니다. 야고보를 두려워했나?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들이 올 때 왜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도망가 버렸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담대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설교를 하시는데 한 5분에서 7분 동안에 성경의 핵심을 5분에서 7분, 누구는 50분에서 70분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사내들인 앞에서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 돼? 당신들 말 들어야 돼? 뭐라고요? 이적과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베드로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였습니다. 12장에서는요,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시켜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죠. 거기에 보면 1급 정치범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4인 4계조로 지켰다. 보통 3계조로 지켜요. 8시간씩. 근데 6시간씩 중요한 범인은
사계절을 지쳤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하나를 가두기 위해서 간수 2명을 양옆에서 같이 수갑을 채워서 3명이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구해내잖아요. 구해내는데 첫 번째 옥문, 두 번째 옥문을 지나고 시내로 통한 새로 된 문을 지나서 한 블락을 지났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으면. 누구는 다음 날 설교할 걱정만 해도 잠이 안 와, 토요일 날. 근데 누구는 내일 아침에 사형 당하는데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그래서 저도 배학권으로 봤구나.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 올라온다고 도망갑니까? 성경을 좀 읽을 줄 알아야죠. 그건 아니죠. 더더욱이 바나바가 물러갔어요. 바나바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왜 물러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인류 역사에 보는 가장 위대한 혁명의 불꽃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이 가만두겠어요? 1차 핍박 스데반 때, 2차 핍박 야고보 때, 3차 핍박 계속 옵니다. 누가 핍박했죠?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뭘로 핍박했죠?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그때는 기독교 유대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참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딱 쓰자마자 자기들은 땅끝을 향해서 다 흩어져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방인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고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 교회가 또 핍박을 받으니까 또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돌로 맞지요, 죽지요. 그걸 피해주는 거지 뭐가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합니까? 자, 먹음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 신앙의 특징은 먹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시작이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되잖아요. 모든 중요한 전개에 먹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에 붉은 죽이 들어있어요. 광야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다윗에게 진설병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 전후에 주로 하는 말이 먹는 말이에요. 부활하시고도 주로 하신 말이 얘들아 먹을 것 있느냐, 구운 생선 좀, 생선구이 좀 오늘은 먹자, 뭐 이런. 다시 읽어보세요. 특별히 부활 전후로는 주로 먹는 거 말씀하셨어요. 성경적 신앙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서, 제수로 호송돼서 가는데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배가 14일 동안 완전히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의 범상치 않음을 봤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요? 일단 먹고 봅시다. 이거 생명을 아는 사람만이 합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 포로들이 갇혀 있는데 독일군 병사가 그 굶주린 포로들 앞에 떡을 막 구워서 배급받은 냄새가 솔솔 나는 그 떡을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 포로들의 눈이 새빨개져서 빵을 향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독일군 병사가 장난기가 동해가지고 그 떡의 한 조각을 뜯어내더니 수용소 안으로 던졌습니다. 포로들이 삽시간에 서로 그 떡덩어리를 먹겠다고 그냥 짐승같이 달려듭니다. 가장 나이 어린 병사가 그 떡을 딱 잡더니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이 떡으로 성찬식을 합시다. 그 순간에 그 떡만 보이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생명의 출발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조차 누려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한 조각의 떡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눈알이 새빨개졌던 병사들이 순식간에 숙연해집니다.
인간의 존엄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파손되니까 서로 자기의 살 길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 선원들은 도망치려고 해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선원들 도망 못 치게 하시오. 저 사람들 도망치면 우리는 끝입니다. 남은 어떻게 돼도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먹음이 생존을 위한 먹음이 아니라 혀끝에 좀 좋은 자극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덩이의 마른 떡을 앞에 놓고 진정한 감사를 나눌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을 가꾸어낼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게 생존의 떡으로 놓고 왜 더 맛있는 게 없냐? 왜 더 기름진 게 없냐? 아마 풍성한 먹거리를 가지고도 참 삶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몸으로 오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추출된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 그대로의 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 어떻게 거룩한 책에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얘기를 정직하게 살 수 있을 때 그때 생명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감추고 척하고 그럼 생명은 그 자리에 영원히 억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시험을 먹음으로 시작하죠. 돌로 떡을 만들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떡 먹는 게 생존만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먹음이 되어야지. 생존의 출발이 뭡니까? 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선악과가 먹음직했습니다. 보암직. 마태복음 4장에 떡을 만들라 시작입니다. 이민 오면 처음에는 세들다운한데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제사도 먹는 이야기예요. 제사의 핵심이 먹음 아닙니까? 다 이 세물을 먹기 위해서. 예? 번제, 생명을 위해서 드린 제사. 소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화목제, 감사. 속죄제, 실수. 속건제, 알고 일부러 지은 죄. 다 먹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물이 뭐예요? 내 소산의 가장 첫째 것, 남은 것 갖고 오는 게 아니죠. 내 먹음의 가장 귀한 것. 호랑이나 사자를 드릴 수 없어요.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돼요. 내 소유의 가장 귀한 것이. 사냥해서 노루사슴 갖고 오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 안 돼요. 내 소유의 가장 귀한 것이죠. 자신이 직접 가져오고 자신이 직접 안수하고 자신이 직접 잡는 것입니다. 헌금은 무기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을 구제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 먹음의 비밀. 만물이 하나인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먹음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물이 햇볕 먹고 동물이 식물 먹고 사람이 동물 먹고 또 미생물이 사람 먹고 이렇게. 그래서 제사를 왜 드려요? 이 하나 되는 연합의 비밀이죠.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없죠. 제사는 내게 그 전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 전체로 나아가는 신비한 의식이죠.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결론, 신앙에서 먹음은 생존을 넘어 생명 피움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먹음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경적 신앙은 몸의 신앙입니다. 몸으로 산 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절대적 기는 몸에 종노릇하지 말고 다스려야 된다. That's all.
내 몸의 종로로 하지 말고 몸을 다스리면 몸을 통해서 생명이 피어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래서 15장 31절.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장 가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누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먹거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혀져 우리의 살과 피, 내 속에 흐르는 피가 보혈의 피가 되어야 되고 내 몸의 세포가 예수님의 살이 될 때, 자, 생명은 몸으로 산 만큼 피어납니다. 생명은 몸으로 산 만큼. 몸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몸이 하는 모든 것이 생명을 피워내는, 생존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피워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일한 삶의 진실은 몸입니다. 마음은 거짓입니다. 오늘 교회의 큰 문제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은 거짓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것이.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거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유일한 삶의 진실은 몸입니다. 몸의 신앙은 정직한 나됨이 자라가는 것. 내가 몸으로 한 것,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여도 몸으로 한 것이 나입니다. 그 나를 인정하면 그 나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나눈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뭐죠? 하나님과 만유와 나누어지는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 그것이 우리 이제 결론인데요. 몸으로 나눈 것만이 하나 되는 나눔이다. 이 몸이 나누어지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11조입니다. 참 이 시대에 11조가 제일 문제죠. 11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11조를 잘못 배워서 율법으로 합니다.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나의 의가 되잖아요.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또 안 한 사람을 보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기 쉽죠.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11조 하는 분들이 교회를 또 운영하십니다. 대표들이 되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또 11조 못 하시는 분들은 11조 못 하면 하나님이 정죄합니까? 하나님 정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은 가지셔야지. 11조 못 하면 안타까움은 가지셔야지. 아니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내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이웃과 나누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면 내가 번 것이니까 내가 다 먹어치우면 좋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존재는. 그러니까 11조 못 하시면 안타까움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는 핵심에 10의 1조가 있습니다. 신비해요. 10분의 1, 내 시간의 10분의 1을 나누는데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또 내 시간의 10분의 1을 내 가정에, 제가 뭐 일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가정에 나눕니다. 그 남은 시간의 10분의 1을 아내와 나눕니다. 그 남은 것의 10분의 1을 세 자녀와 나눕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삶이 딱 단절되고 억눌려서 어떻게 하면 내 것 지키느냐 부들부들 떠는 삶이 아니라 만유와 나누어지고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하나로 교통되어지는 사랑의 나눔이 되시는, 사랑의 나눔이 되시는, 의무와 율법 지켜가면서 내 의를 만들거나 못 만들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이 되어서 만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모든 세계를 누리는 유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